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7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6면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절대 주권성 이러한 주제로 나눴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사랑, 은혜, 거룩하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성으로 충만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백성,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이 공의를 버리게 되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도 역시 그들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따르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후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8세기 말에, 기원전 8세기 말에 망하게 되는데 그 8세기 초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상당히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국가의 부를 상당히 증진시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물질적인 번영,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냥 그렇게 착각하며 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을 즐겼고요. 법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 의인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 그거는 하나의 장식품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러나 이것을 형식적으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배 장소를 자주 들락달락했고요,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놀랄 정도로 11조를 꽤 근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을 또한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불의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죠. 이때 아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을 제안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내팽개쳐져서 총체적 부패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모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야지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알린 겁니다. 하지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마 만에 그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냐?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크게 꾸중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공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랬어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범법한 행위가 드러나야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것이 뭐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두 심판을 하신다 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그런 말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역사와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도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근데 그 남왕국 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 왕과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선지자가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통해서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무슨 소리냐? 유다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한 사람은 보호하심을, 한 사람은 공의를, 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어느 예언이 진짜입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아쉽게도 하나냐의 예언을 진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가 되어서 참 매를 맞고 땅구덩 속에 파묻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무척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공의를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심판받고 멸망받는다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진짜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고 많은 선지자들을 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을 물온대소하고 모두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되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자도 작은 자도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양, 우리의 행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 심지어 양심까지도 전부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요,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도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여러 명 죽였더라도 증거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가 있든지 운동장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보다는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을 묵상해. 그래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의라고 합니다. 상대적 의. 물론 우리는 뭐 연쇄살인범이나 강도나 강간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낫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양심까지도 깨끗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 새끼 이 정도 됩니다. 형제에게 이 새끼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저는 저거 미련하네, 그 말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재판장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11살 때 우리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늘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뭘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이게 안 들어주시는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올 때는 또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다 그냥 뭐 먹을 걸 사들고 오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를 보기만 하면은 제 얼굴에다가 당신의 턱수염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비벼대서, 그때는 크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 턱수염이 좀 그립죠.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인상을 쓰신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늘 사랑해 주셨는데 그날만큼은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맞은 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가 무섭다는 걸 알았으면 그 앞에서 까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무서운 분인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너무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면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이 자그마치 600번이나 나옵니다. 600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불의 유황과 심판을 하신 것,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 이런 것 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멸망과 생명과 삶이 거기 달려있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10,000분의 1만 가지고도 온 세상 인류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심판의 무서움과 임박성을 선언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을 갈고 계시고요, 활 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이것은 곧 닥칠 그러한 엄청난 운명인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속에 은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갈던 칼을 멈추시고 활시를 당겼던 걸 내려놓으신다, 이 얘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또한 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누구 한 사람도 의롭다 여겨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죄인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믿는 자는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서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새생명반을 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재직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입지를 했기 때문에 그 교직을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생각을 조금 미스한 게 신학교는 좀 쉬운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 학교는 신학교가 쉽지가 않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됐습니다. 근데 5대1, 6대1에 보통 5명, 6명당 1명을 뽑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뭔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5라 6이라는 숫자는 자기 하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5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대학 졸업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신학대학원 가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줄 잘 몰랐다고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12월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10월에 안 갑니다. 남들은 1년, 2년씩 준비해서 가는 그 시험, 어떤 분은 육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육수.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육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달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려니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때라도 해야죠.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달 동안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우리 수험장 앞에 의자하고 책상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시험장을 우리를 들여보내질 않는 겁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요. 그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왜냐면 저는 준비를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늦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책을 보다가 또 와가지고 보면 또 아직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나중에는 공고문이 붙은 겁니다. 오늘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또 다시 시험 보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갔는데 그때도 또다시 이 책걸상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약간 서운했어요. 왜냐면 지금 간신히 지금 머리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요거 지금 돌아서면 이거 다 잃어버려서 지금 아니면 내가 이걸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하니까 또 시험을 못 보고 저는 집에 왔어요. 언제 도대체 시험을 보는 건가 하면서 뭐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이 우편이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제가 합격이 된 겁니다. 시험도 안 봤는데. 그래서 신학교는 용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저절로 합격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저희 교회에 있던 형이 시험을 봤는데 그 형은 공무원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신학의 뜻을 품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떨어졌어요. 보통 첫 해는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해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구나 싶어서 엄청나게 또 공부를 해서 세 번째 해에 나랑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형은. 그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떨어졌대. 아니 어떻게 형은 떨어지고 나는 붙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학교 평점으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미리미리 대학 다닐 때 잘해두세요, 여러분들.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2차 시험으로 면접. 이제 면접은 이제 학교에서 안 보고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각 교회로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한 몇십 명씩. 근데 알고 보니까 3배수를 뽑았어요. 3배수. 그러니까 3명당 1명만 뽑히는 거예요. 2명은 면접 봐서 떨어져요. 오히려 더 걱정이야. 시험은 좀 마음 차분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가서 면접은 갑자기 나한테 뭘 물어보면은 이거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잘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그 장소를 갔는데 한 40-50명이 앉아 있어요. 다들 뭐 쟁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치사하지만 뭐를 물어봤냐고 또 물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또 나한테 그 질문하면 나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무슨 목사가 될 인간들이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지 그걸 뭘 또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런데 또 마음 착한 분들은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을 암송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또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겠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장 1절을 열심히 또 외웠습니다. 그 순간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래.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장 1절은 다 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막 헷갈려요. 이거 동시에 그 순간에 다 외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면접관이 불러서 딱 들어갔어요. 막 굉장히 떨리죠. 딱 들어갔는데 글쎄 면접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그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장신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와이프 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대답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너의 꿈이 뭐냐?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알았대, 돌아가래. 내가 아마 그 면접 점수를 안 받지만 아마 최고 점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막 엉터리처럼 살자? 그건 아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 앞에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인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 지혜의 스타트, 즉 지혜의 삶을 살려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이 경외하단 말은 영어 성경의 fear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의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의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공의를 따라 살지를 못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옛날에 한 임금이 이 죄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비였는데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임금에까지 들려서 그 임금이 그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사발을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발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목이 잘릴 것이다 하고 그냥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는 그 사발을 들고 그냥 물이 찰랑찰랑해도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냥 온 몸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옮겼습니다. 한 바퀴 쭉 돌다가 다시 왕 앞에 드디어 온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술집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내가 지나던 길에 네 술 친구들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동네의 지형이 어떤 줄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뭘 봤느냐? 저는 이 물이 담긴 사발만 봤습니다. 그는 자기가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시퍼런 칼날이 자기 목을 자를 것이라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둘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도 많은 것을 안 보게 될 겁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속이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저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는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행동하나 말하나 모든 것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공의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의롭게 살려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쉬운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정 때문에. 그래서 공사에 구분이 없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게 흐리멍텅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야당의 대변인이었던 그 정동현 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한 3년간 대변인으로 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대변인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론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신앙은 허락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그러라 해서 이 세상이 그러라 해서 내 사업 때문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이유로다가 슬쩍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 교회는 더
덥지도 차지도 않아서 책망을 받았어요. 즉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께서 토해버리시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고요. 미지근한 생활이 뭡니까? 유야무야하는 생활이죠. 옳은 것은 따르고 틀린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지역의 그 웰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보스턴 대학의 윌리엄 킬패트릭 교수의 이론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 킬패트릭 교수는 이 인류를 1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전까지 이 인간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위를 쳐다봤다. 즉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들어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한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장작 루소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결정하라. 니체는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결정하고 실천하라. 즉 세계의 여러 지성인들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엔 온갖 범죄와 살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에이즈나 다른 현대 질병이 무수히 늘어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바로 니체의 초인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 기준이 문제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잠언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왕만 정의로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의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정의로울 때 견고해지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이제 옳고 그름을 그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만을 묵묵히 가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